이게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이 우리 몸에 각인되어지고 나중에는 체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프로그램을 하나 보니까 고등학생 아이들이 결혼해서 임신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마 한 가정, 한 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홀로 키울 수 없어 그 아이를 할머니에게 맡겼는데 할머니 집에 삼촌이 그 아이에게 계속 부하고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게 맞는 것이 기본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삶에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몸에 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이 때 결혼을 했는데 출산하고 나는 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아들한테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중요히 되는가 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이름만 불러도 이 아이가 얼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렇죠? 그 체질된 것을 치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치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체질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그냥 두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사단이 역사하는 모습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의사들도요, 지금 산부인과를 많이, 그 다음에 산부인과와 소아과가 많이 없어진다고 하죠. 왜?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돈벌이가 될까요? 정신과 의사들이 가장 돈벌이가 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 전문적인 용어가 많겠지만 다 합쳐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뭐 소화가 안 돼도 뭐 스트레스 무슨 뭐 병, 이리저 스트레스도 전부 다 정신병의 일종이거든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전부 합해서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정신병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 가운데 유학을 많이 가요. 특별히 미국으로 많이 가는데요. 미국에 가면 첫째 아이들이 뭐가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답답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이라고 아시아계라고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이방 자기는 백인들 아닌 사람들, 흑인과 모든 이방인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조롱을 해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하는 것이 마리화나 뭐 마약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두 번 하면 그게 체질이 되어서 바꾸지 못하고 한국에까지 들어와서 한국까지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며칠 전에 검찰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재벌가 3세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손자들 때에 아이들이 미국 가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접해가지고 그걸 끊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또 다 유통시킨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만약 청정국이었는데요, 지금은 청정국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 뭐 전쟁을 하겠다, 마약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는데요. 그게 왜 그냥 일반 사람들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의사들 중에도 그 다음에 전직 경찰 성장했던 아들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중독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중독 시대가 오는데 저희 할머니가 100세 사시는 동안에요. 노인정에 가서 이 10원짜리 하투를 계속 쳤어요. 그거는 노름이 아니에요. 중독도 아니고요. 왜요? 치매 방지해 준다고 이 손끝 놀리는 것, 뭐
어떤 분은 콩을 옮기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이제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 하투를 안 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핸드폰 다 가져요. 핸드폰 가지고 이게 1시간 정해놓고 딱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핸드폰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다 보면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분별할 수 없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지금 인터넷 도박도 굉장히 심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요, 진짜 체질 넘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체질로 넘어가기 전에 건져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말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가만두면 범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요, 촉법 소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14살인데요. 14살 아래에 범죄하는 애들은 감옥에 안 가둬요. 다 풀어주는 거거든요. 부모가 책임지라고 하고 다 풀어주는데요. 그 아이들이 요즘 범죄하면서요, 어디 상가 가가지고 상가 유창고 깨고 뭐라고 이제 뭐 이런 가게집에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도 나 촉법 소년이야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이를 더 낮추겠다. 12살로 낮추겠다. 13살로 낮추겠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어느 재판관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집에 돌려보내면 거의 다가 이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면 대부분 다 범죄자가 된대. 그 가족에 돌려보내는데, 가정에 돌려보내면 부부가 뭐예요?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책임져달라고. 교회가 책임져주면 이 아이들 다 풀어주겠다고. 여러분, 교회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교회 책임 못 져요. 왜 그렇죠?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시간이 많지요. 학교 생활이 많지요. 그 나머지 교회에서 책임진다고 하면 교회는 365일 동안 교회 붙어 있어야 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2번 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럼 교회가 책임져 준다면 이 아이들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재판관을 봤는데요. 참 황당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하고요,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범죄 세계도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또 범죄자들이 있대요.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범죄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주 악독한 죄를 지은 아이들이 거기 가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 높은 레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더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뒤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요, 계략을 써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계략을 가지고,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사람을 이용하는데요, 정치꾼들을 이용하기도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법을 만드는 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극구 반대하는 정책 하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까지는 안 됐어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라고 계속적으로 매년 청원이 국회에 올라가요. 이거 풀어달라고.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정도로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청원해. 계속 해결해달라고. 근데 그 일이 올라오면 기독교에서는
죽어라 안 된다고 또 청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표 따라가잖아요. 아직까지 그거 반대편에 있는 국민이 많으니까 그거 올라오면 해줄 것처럼 해줄 것도 하면서 안 해주는 거예요. 왜? 표에 따라가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주 악질 대통령을 만들어서요,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이 그런 사람입니다. 왜요? 헤롯이 임금이 되고, 헤롯은요, 이 헤롯 가문은 왕의 가문인데요, 왕의 가문이 된 이유는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그곳에 친구를 잘 둬가지고, 로마의 임금의 아들 그 친구를 잘 둬가지고 그 어머니가 줄을 대가지고 그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래 거기서 그 친구 때문에 이 유대 땅의 왕이 됐어요. 그 왕통이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뇌물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뭐예요? 유대 사람하고 자기 어머니는 로마 사람, 자기 아버지는 로마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 혼혈족이잖아요. 그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아들이 유대에 와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전하니까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뭐예요? 교권, 다시 말하면 권력을 잃게 될 것 같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면 그쪽 편으로 자꾸 가버리면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때부터 핍박하는 것을 이 헤롯이 알았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래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기로 하고 했는데 그냥 가버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을 했어요. 보세요. 복음을 막기 위해서요,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다 희생이 됐어요. 이 왕이요, 이렇게 사단이 악한 것을 넣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정사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부에 사는 일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사단이 이렇게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어딜까? 우리 시대보다도 우리 후대의 시대를 가장 공격의 주안점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그 렘넌트를 살려야 되는데 렘넌트들에게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원에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 부부에게 공격해서요, 무차별하게 죽이는 사건이 났습니다. 이거 왜 나요? 정신병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병처럼 만들어서 중독에 빠지니까 그게 범죄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세요. 퇴근하는 길에 여자를 따라가서요, 뒷발차기인가 모르해서 완전 불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그런 범죄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막으려고. 복음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당은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성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전 삼고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여기에 거의 신경 안 써요.
후대는 잘 살 것이지. 지금 보면 계속적으로 사단은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을 물어도 복음을 절대로 접하지 못하다. 복음 가까이 하지 못하다. 그래서 범죄 집단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막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문 닫게 막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지도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팍 박수치고 환영할 것 같으니까 이 세 사람을 죽일 작전을 헤롯이 쓴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야고보를 죽였다고 말해요. 언제 죽였어요? 복음이 증거될 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복음이 어디로 전파돼요? 사마리아 성으로 전파돼요. 이디오피아 내시에 전파됨으로 이디오피아로 전파되어져요. 안디옥으로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의 고넬료라고 하는 집안 군대 백부장에게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그때에 이제는 이것들을 죽이면 이 목사들을 죽이면 되겠다 그러는데 목사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집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가서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교회는 결국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야고보를 죽이고 난 이 헤롯이 최고의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죽일 날짜를 잡았어요. 언제인가 하면 6월절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강복절 같은 거예요. 강복절날 보면 특사하잖아요. 제수들도 풀어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6월절날 예루살렘에 200만 정도가 모인다고 해요. 이 기회에 내가 베드로를 탁 죽이면 나를 얼마나 우러볼까, 나를 얼마나 칭찬해 줄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6월절 끝나는 바로 다음날 내가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최고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 작전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계략을 만들었을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어려움과 문제를 만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하나님이 죽이셨고 베드로는 왜 살리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야고보 사도는 자기 할 일이 끝났고 베드로는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았어. 그러면 여러분 똑같아요. 이러면 할 일이 남았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러면 할 일을 마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그 시간까지 남겨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곳에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셔요.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영의정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좌의정 시켜주세요. 쉽게 말하면 국무총리 시켜주시고요. 하나는 교육부 장관 시켜주세요. 그 총리잖아요. 다.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 그럼 네가 나처럼 할 수 있겠니?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예,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자기도 십자가 죽겠냐 이 말이죠. 그거 자기가 순교한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을 쓰고 밤모섬에 갇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순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 자기네들이 고백한 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순교할 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분 베드로인데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연계를 움직이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연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블레셋 이웃나라, 쉽게 말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의 서울바닥에 다시 말하면 광화문 광장에 폭탄 하나 터뜨리면 그곳에 모인 사람 다 죽이니까 우리가 승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공격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럽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 예배드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바래서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묵사발했어요.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자연계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또 일하실 때는요, 사람을 움직이기도 해요.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용할 때는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요,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공격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급해가 준비 없이 당하니까요, 급해가지고 맨발로 자기 신하를 데리고 기드론 시내가에 도망가요. 이때 두 사람의 계략을 내요. 한 사람,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12,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서 다윗을 죽입시다. 그리고 끝냅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전략가예요. 전략가 두 사람 얘기를 듣는데, 그때에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전략가들이었어요. 신하들이었어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는 다윗을 같이 따라가려니까 다윗이 넌 돌아가거라. 돌아가서 압살롬의 계략을 네가 막아다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에게로 갔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고, 당신 왜 나한테 왔어요? 아버지 신하잖아요. 아버지가 임금인데 아버지가 물러났으니까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 그게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했는데 당신은 어떤 전략을 낼 거요? 라고 물었어요. 아히도벨이 그러는 겁니다. 이 후세가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공격하면 다윗이 전쟁 중에 전쟁가 아닙니까? 용맹한 장수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였던 그 장수가 쉽사리 아무데나 따라 지금 무방비한 상태로 가겠습니까? 그는 군대를 다 정비해놓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릴 거니까, 그리고 그 다윗은 이미 기드론 시내가를 넘어서 완전 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공격합시다. 공격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을 듣게 해요? 후세의 말을 듣게 해요. 왜?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그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어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말 좋았는데 그 계략을 쓰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옥에 갇혔어요. 사장이 보면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 갇힌 게 아니에요. 지금 두 번째나 갇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탈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탈출할 것 같으니까 다시 말하면 4개의 감옥을 만들었어요. 4개의 문을 지나가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감옥을 그런 엄청난 우치장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는 군인을 그 문마다 다 지키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문은 새 문을 만들어놨어요. 못 빠져나가도록.
절대로 못 빠져나갈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예요? 군인 두 사람을 베드로하고 양쪽에 쇠고랑을 같이 채웠어요. 쇠고를 같이 채우고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 걱정돼서 잠이 잘 안 오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 그것도 특별히 죽을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잠이 잘 오겠습니까? 잠이 잘 안 오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평안히 잠자고 있어요. 옷 다 벗어놓고 그냥 아이고 나 이제 편안하게 잔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전지대에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게 지키시니까 나는 안전하겠다. 그 안전함을 느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의 길을 주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어준다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에게 안위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주일을 준비할 때 저녁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면 잠을 한두 번 깨요. 왜? 주일날 저도 지금 30년 목회도 주일날 설교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가 봐요. 늘 그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편안하게 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잤기에 천사가요 옆구리를 발로 툭툭 차도 안 일어나요. 그 발길질을 해제키는 겁니다. 옆구리 쳐가지고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그리고는 옷을 입어라. 아마 옷 다 벗어놓고 얼마나 편하게 잤는지 보이지요? 옷을 다 벗어놓고 잤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겉옷도 입어라. 그리고는 허리띠도 차라. 신발도 신어라. 그 당시 신발은요 샌달이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샌달이 아니고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처같이 끈으로 묶고 올리는 겁니다. 그걸 묶는 겁니다. 그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다 완전히 준비되니까 아마 비몽사몽간에 깨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봐 옷을 다 입으라고 준비하라고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옷을 다 입으니까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군인들하고 같이 차고 있던 착고가 이 쇠고랑이 풀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을 통과해요. 두 번째 문을 통과해요. 세 번째 문도 통과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문도 세 문인데 그 문도 통과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지. 옷 다 입고 따라나가면서도 꿈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바깥에 나가니까 찬 공기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 정신이 부쩍 들어서 보니까 꿈이 아니라 생시였습니다. 생시가 되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천사를 보내서 나를 빼내주셨네.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먼저 달려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갔더니만 성도들이 우리 베드로 하나님 감옥에 갇혔는데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기도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불렀죠. 문을 툭툭 두드리면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안에서 고대로 가는 조그만 아이가 나오더니만 베드로 선생님 소리를 듣고는 아마 설교를 오랫동안 들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 소리인 줄 알겠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큰 집 안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 그 집에 얼마나 부자인가 12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큰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갔다가 베드로 소리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어주고 들어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미쳤냐? 미쳤어? 베드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내일은 죽을 판인데 무슨? 그러니까 또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 선생님 왔다니까요. 그때 그래요. 야 네가 환상을 천사를 봤겠지. 그 당시에는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붙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진 거라고 그렇게 믿고 말을 해요. 우리 가끔마다 그런 거 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꿈이라도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거 꿈에 나타나시는 분은
어머니가 아니고 귀신이 될 확률이 많아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면 귀신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자기 어머니 모습을 하고 나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면 보고 안 보여주시면 안 보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막 보여달라고 막 그러면 그렇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줄 알고 환상이 온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또 베드로가 계속 바깥에 두드리잖아요. 문 열어달라. 그때서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예요. 와! 서로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리 안 질렀겠어요? 소리 지르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 천사를 보내서 일하신 것을 그 성도들에게 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았구나.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 말을 전하고 베드로는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죽이려고 했던 베드로가 없어요. 헤롯이 얼마나 헷갈하겠는지 보세요. 그 사정을 알아보고 하더니만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 없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니까 죄 없이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자연계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이고 천사도 움직이고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하신 것 성경에 보면 많잖아요. 이것만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입을 봉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는요, 사드락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 신전에 절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럴 때 풀무풀 속에 집어넣었어요. 던지는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세 사람이 던졌는데 그곳에 네 사람이 있더라. 작은 신령이 있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이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자고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는데요.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은 올 한 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럼 내가 너희의 기도한 대로 내가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잃어버렸다면 기도 회복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에게 모든 약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기도 회복하고, 여러분 왜 새벽 기도해요? 기도하라고요. 새벽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새벽 기도 짧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왜 해요? 일주일 동안 너무 길게 텀이 있어요. 이 텀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까봐 수요 기도회로 하는 것입니다. 수요 밤예배라고 하지만 수요 기도회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금요 심야 기도회 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요? 심야 기도를 싹 잊어버리고 계시는데 수요 기도회도 싹 잊어버리고 사는데요. 중직자들은 다른 분보다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축복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양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 잃어버린 성도들은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오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오늘 믿음으로,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시간까지, 오늘 교회가 베드로가 나오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연합적으로, 교회가 연합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연합으로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제가 여러분이 기도 헌금통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넣어놓으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분이 응답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은 1년 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응답되어졌다고 하면, 응답되어졌다고 하면 제 기도책에 기도 수첩에다가 기록해놓죠. 여러분이 응답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노트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소한 것까지도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응답하시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받은 것 가지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보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일하신다는 것.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복음 잊어버리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거라. 이사야 62장을 통해, 63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회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 가지고 하나님 일하실 때 아버지 그 이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